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에벤에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고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의 입에서 양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다윗의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는 것,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듣고 보고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내 삶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 그것들을 되새겨 보면서 그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들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옛날 이야기니, 옛날에 하나님이 막 활발히 활동하실 때 그때 행하셨던 기적이니 지금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힘든 시간들을 건넜던 기억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그 아픈 시절들을 이겨냈던 이야기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도움들,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의 지금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고, 여전히 옛적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루셨던 일들을 지금도 그 선하심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베풀고 계시고 여전히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벤에셀 되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과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게 뭔가 남겨놓던,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뭔가 흔적을 남겨놨던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대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뒤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였던, 예배했던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도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베개를 베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기가 이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던 돌을 세우고 그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던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언가 기록으로 무언가 흔적으로 남겨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남겨놔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고, 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도와주지 않으셨냐, 그러한 흔적들을 많이 남겨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이한 행사들을 기록해놓고 남겨놓고 흔적을 남겨놨을 때 그것이 나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기록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장소는 어떤 장소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이 장소는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장소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정말 블레셋에게 대패했던, 정말 참패했던 그 장소였죠. 그 땅에서 제사장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땅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거기서 승리를 노래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패배를 기억하고 그 패배를 기억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이때 그 순간에 그들이 패배했던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더니 내가 패배하고 말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패배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만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내가 졌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내가 망해버렸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가 세운 계획을 의지했더니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런 패배의 경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걸 까맣게 잊고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 이렇게 패배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기억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미스바 들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쟁터였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무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패배들, 우리가 갖고 있던 교만한 생각들, 그것들을 무덤으로 다 없앨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장소에는 블레셋이 승리하고 나서 야, 우리가 여기 승리했다라고 뭔가 비석이나 그런 것들을 세워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적군의 승리의 흔적을 보면서 그것을 수치스럽게만 그냥 보기 싫다,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면,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 패배자리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패배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의 죄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이었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 그곳에서 나의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의 패배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자비를 막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나에게 이루시려고 할 때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려면 내가 죄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죄를 벗어난다면, 죄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내 죄를 기억하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었지, 내가 죄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었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죄악 덩어리였고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완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여서 불신앙에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정말 너무나 커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심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내심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어서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불만하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비겁함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용기는 정말 낮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다 식어버린 차처럼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은혜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 인내심이,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내 용기가, 내 겸손함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를 느낄 때 그때야말로 주님께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에베네셀의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슬픔의 장소입니까? 거기서 제사장들이 죽었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 그거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기기는커녕 비긴 것도 아니고 완전 다 대패하고 심지어 그 언약궤까지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나이 먹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슬픔의 장소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수확했던 것, 그들이 열심히 농사했던 것,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신들을 먹을 걸 남겨주지도 않고 그냥 그 이방인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빼앗겼던 것이죠. 20년 동안 이곳에서의 패배 때문에 20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슬픔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면서 그들이 겪었던 슬픔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장소는 그렇게 슬픔의 장소이기도 했으며 그들이 그 슬픔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개했던 장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승리를 누렸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훌륭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행동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장소는 그들에게
회개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회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내가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지만 내가 회개했더니 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은 기쁨에는 늘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슬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슬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동시에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미스바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망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망대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매번 새롭게 상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혹은 우리 밖에 있는 시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그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약속을 갖고 오시는가? 이번에는 어떤 약속을 나에게 주시려는가? 여러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스바, 망대에서 하나님이 오시나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망대를 이 기념물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쭉 7장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무장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저기에 모여 얘네들 우리한테 반란 일으키려고 하나?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던 것이지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그것이 반란의 조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고 그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무장하지 않은 무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싸울 준비를 안 했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왔는데 지금 블레셋이 무장을 하고 블레셋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어린 양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께서도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천둥과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당하게 만들고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것, 하나님께 우리가 얻은 승리,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얻었던 승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했던 그 화가 적들에게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서 그들을 쳤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명 벳갈이라는 지명도 벳카르에서 온 단어인데, 그 벳카르 할 때 카르가 벳은 집이란 뜻이고 카르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양의 집까지 쫓아가서 이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쳤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내 영혼이 순결하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 대속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승리했을 때 그 승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야, 나의 좋은 일, 나에게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가 에베네셀을 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 말고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적들에게 이겼고, 여러분의 죄가 죽었고, 우리의 곤경이 극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제단으로부터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굴복된 것이고, 우리의 원수도 굴복된 것이고, 우리의 공경도 고난도 굴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것입니다.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도움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승리가 이루어진 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패배시킨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7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시면서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무장입니다. 우리는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무장하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야, 빨리 칼과 창을 들어라, 빨리 궁병들 뒤에서 활시위를 먹여라, 방패를 가진 자들 앞으로 나서라,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상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이 몰려오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있을 때,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적들을 완전히 뭉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함성을 질렀다,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그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파묻혀서 그들의 행위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그들의 창도 칼도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우레소리로, 그 산이 꺼질 듯한 하나님의 우레소리로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내 창과 칼을 의지했더니, 내 힘을 의지했더니 내가 이만큼 살게 됐어,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어?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군사작전을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겼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사무엘이 세운 이 비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문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과연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평안과 모든 위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작은 소소한 일들, 이건 이 정도는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능력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도 요단을 건널 때 자신이 도망쳐 나와서,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요단을 건널 때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지팡이만 하나, 정말 도망 나온 신세인이 뭐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않고 정말 지팡이만 하나만 가지고 나왔던 이 야곱이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갈 땐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라반의 집에서도 그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속임수 가득한 그 라반의 속임수에 당해서 정말 무보수로 장시간 동안 일해야 되는, 노동을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셔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재산도 주셨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그 일이 크던 작던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여기까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여기까지란 말은 정말 문자 그대로 뒤를 되돌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 20년, 30년, 40년, 뭐 12년, 9년, 몇 년이 됐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뭐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할 때든지 내가 뭐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뭐 내가 육지에 있든 바다에 있든 내가 명예를 얻든 불명예 가운데 있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기쁜 일을 겪고 있든 시련을 당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시험을 받을 때든지 내가 언제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뒤돌아봤더니 내가 잘했네. 내가 뒤돌아봤더니 누가 이렇게 날 도와줬네. 내가 뒤돌아봤더니 내 지혜로 이렇게 해결했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내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내가 최근에 경험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그것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 세 번째 방식은 여기까지라는 단어를 내가 이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실 거야가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기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경계선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내 앞에 비록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 가운데에서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시험 가운데서 나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나의 싸움 가운데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구나. 내가 비방을 당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실 것이구나. 내 앞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사자 입에서 어린 양을 빼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난 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완료되어서 끝난 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길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점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을 쌓고 그곳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언제라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아니 100년 뒤에 내가 그 순간에 멈춰서 뒤를 딱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언제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 앞에를 바라보며 내 앞일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언제 뒤돌아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두려움 없이 가리라,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가리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길을 가도 어떤 걸음을 걸어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 기쁨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영원토록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무슨 순간, 어떤 순간에도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